오늘 저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그들을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을 대할 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대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세상은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모습도 너무나 급하게 변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가고 있으니까요. 배달 오토바이 다니는 숫자가요,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신에요, 식당 매상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아시죠? 그동안에 얼마나 회사가 발전했냐면요, 이 재산이 현대 기아차 합친 것보다 더 많답니다. 이 숏폼 콘텐츠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숏폼 뭐냐면요, 지금 이 콘텐츠가 영상이 긴 건 싫어한대요, 요즘 사회가.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숏폼이에요. 숏폼 콘텐츠인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또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미국의 19세 소녀가 자기가 춤추는 것을 숏폼 콘텐츠로 올렸는데요. 매상이 얼마 나왔느냐? 뭡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돈이 나온대요. 44억. 여러분, 세상은 정말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압니까? 이런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아도요, 사람이 마음 둘 곳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상징적인 단어가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면요, 든든하고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잘 산다 못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잘 살 수 있지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지만 빨리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모습도 기독교인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너무나 흉악한 몰골로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이 사랑보다도 이 세상 가치의 사랑까지 가지고 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갈등.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캥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세상을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요, 주님만 완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현실은 세상이고 믿음은 우리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이 갈등하지 않는다고요, 속이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도요, 잠을 잘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 코가 안 좋아요. 또 갑자기. 그래가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코가 흉농증 같은 이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시원하게 코로 숨 쉬고요.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복.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진 게 사랑이에요. 심판날은 뭡니까? 이 땅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죽음이 오는데 담대함이 있다, 이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온다. 어제 김신용 장로님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이 세상에요 1%도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 장로님 만났을 때요, 이거 수호사인데 늘 숨을 이리 쉬어요. 왜냐? 밤에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갑자기 심장이 멎는 그런, 호흡이 멎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 내가 어제 80이 넘었는데, 장로님, 요새 장로님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 저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지금 제가요, 건강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요, 너무너무 지금 건강합니다. 사랑 안에 두림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림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두려운 자에게 형벌이 있다, 형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왜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형벌이, 형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고요, 이야, 사는 게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내용도 사랑이요, 소망의 내용도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단지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셔요? 불신자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사업, 학교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어떤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서요, 여보, 내가 이 정도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모를 이번에 만났는데요, 이 사모가 제 아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데 굉장히 똑똑한 사모였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나보고요, 목사님 왜 혼자 오셔요? 그래서 왜 사모님 같이 안 오셔요? 그래서 사모님 일이 있어서 내가 혼자 왔다 하니까, 그리고요 한 1분도 안 됐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혼자 오셨어요? 그 직장에 아내가 뭐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니까. 또 한 1분 동안 지나니까, 목사님 왜 혼자 오셨어요? 같이 오셔야죠. 그래서 같은 반복하다 이랬어요.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는 혼자 오지 않을 테니까. 또 좀 있다가 또 묻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야, 그게 계속 묻는데요, 화낼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묻는데요. 그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그 목사님이, 봤지? 사모가 멀쩡한 거 감사한 줄 알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조금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 우리 애가, 그 작은 애가 한 번씩 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래요. 그 이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여서 드린 예배는 직접 만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지만 전화 통화하는 것은 유튜브로 예배 드린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이 서로 통화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애 보고 이렇게 아들아 네가 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오면 안 되겠니? 아버지 인천입니다. 인천. 알았다. 올려 해도 그냥 됐다 이랬는데 가족은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이게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은 가정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받았으면 좀 넉넉하지요. 사랑을 받으면요. 그러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주지만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낳아서 하나님을 알고 낳았다는 말은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낳았다는 말은 이제 원에 보니까 겟나오 되어 있는데 낳았다.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와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헤어진 딸이 15년 만인가 엄마를 만난대요. 피덩이 때 분양이 돼 갔는데 얘가 엄마를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핏줄은 너 당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도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이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내 안에 막 처음부터 큰 사랑은 아니지만요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옛날에 남이 주는 걸 몰랐어요. 받는 것도 몰랐고. 왜? 줄 사람도 없으니까. 받는 것도 없고 그게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근데 하나님 은혜를 딱 보니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전부를 다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줬다면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죽기 전에 식물인간 있을 때 심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명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요 최대의 사랑이요 최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좋은 사랑이 오실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공로로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공로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사이기 때문에 충성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아무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냐.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혼할 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나 모든 것이 많아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뭡니까, 지위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요, 그걸 아내가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뭐가 붙습니까?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잘 모르시나? 대통령의 부인이요, 갑자기 영자가 붙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귀한 분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십시오. 누리며 사십시오. 그걸 누릴수록 저 영광의 땅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맞다, 있구나.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밑에 있죠, 5번에, 그죠? 구역공과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거슬이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목숨 버리라고 할까요?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오랫동안 사실 물음표였어요. 내가 사랑하면 뭐 베풀면 좋은데 왜 목숨까지 버린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버렸습니다. 꼭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나는 이 생명의 가치를 그에게 전함으로 그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감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 그럼 큰 의미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끌어내립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요,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요,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들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요,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이 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냈지만요, 우리는 그 전함으로 그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어느 날 나에게요 살풋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믿음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이 복음 위에서 내 삶을 드리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건 내 인생에, 내 일생의 프라이드구나. 프라이드. 나의 존재감은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유튜브 방송이라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나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어느 교회 성도님이 아래에 오셨는데요, 자기 교회에서 이번에 유튜브를 하는데 돈이, 성도들이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장치했는데 2천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돈 듭니다. 저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요. 웹캠 하나만 설치했어요. 이게 웹캠이거든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해외 구매로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지금 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매일매일 해야 되나 하고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걸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어쨌든 부족하도 한다는 것이요, 제 삶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딱 전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한마디 툭 간단하게 던져도요, 이 복음은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면요, 내 삶을 그렇게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은요, 결론이 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미혹받아서 떨어지느냐 뒤로 물러가느냐 이거지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지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으니까요, 자기 갖고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생명을.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건 복음이요. 여러분, 가족들이 눈높이에 맞추어서요, 이 복음을 조금씩이라도 그들에게 나눠줘 보십시오. 한꺼번에 한꺼번에 무리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것인데, 물질도 물질이지만요, 마음도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교도 선교하는데요, 제가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발견했어요. 이분은 수어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이분을 알았을 때요, 수어사로서 그분은 진보 동물병원 문을 닫아두어 항상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면. 그리고 그분은 교도소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도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대.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을 만나보니까요, 참 훌륭한 분이고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1시간 가까이 앉아있어 보니까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사모도 인데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조금씩 말씀하시는데, 이건 1시간 내내 밥 먹는 그 외에는요, 계속 남편에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요. 나는 행복한 남편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로님에게 내가 나중에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 잔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힘 안 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이건요 늘상 듣는 건데 나를 초등학교 학생으로 취급해가지고 뽀뽀뽀 친구로 본다는 겁니다. 아주 한마디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열기 가고 이거 계속 얘기한대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듣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길을 가다가요, 뭐 나이가 많으니까 80대 됐으니까요, 뭔가 툭 받쳤는데 떡 쓰러졌는데 이 어깨뼈가 탈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경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여기 뭐 안동도 와보고 해도 안 돼가지고 저 마산까지 갔는데 거기 이제 의사가 신경 붙이는 의사가 있다 그래요. 팔 신경. 입원시켜놓고 아내가 12월 중순쯤 퇴원한다 하는데요. 이래요. 내가 아내의 소중함을 이제 더 깨달았다 하면서 아내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자기는요 가만히 생각했대요. 왜냐?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목사님 혹시 장로님이 믿었습니까? 하니까 아이 가다가 지 혼자. 근데 장로님 왜 그러면 장로님이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둘이 한 몸이 됐지 않냐? 한 몸이 됐지 않냐? 성경에 아셔요 여러분? 성경 한 몸이라 말한 거. 근데 아내가 딱 우리 만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옛날부터 회개하자는 일을 생각해 봤대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여 저진이가 용서해달라고. 그는 아내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와 떠나 그의 아내 아빠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 요걸요 한 몸이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요 지금 매일 전화를 한대요. 여보 어제 밤 잠 잘 잤냐 물어본대요. 그 차 한숨도 못 하다 그러면요 또 얘기할 것이 있는 것일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요. 참 장로님이 참 예쁘다. 이런 귀한 장로님이 내 옆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참 바늘로 찔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을 다 알듯이 찔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 부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몸으로. 우린 다 부족하지요. 맞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두 분을 딱 놓고 볼 때요 사모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좀 여보 그동안 잔소리님 미안해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장로님의 그것을요 아내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사랑이 사랑.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을 생각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빛을 지라는 사랑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지십시오. 근데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난 여러분 한 분에 한 분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사람. 여러분 사랑을 줘야 되는데 못 주었어. 그러니까 빚인 거예요. 빚. 사랑을 줘야 되는데 못 주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성도와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주님의 사랑을 먹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건 성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어제 장로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게요, 이 장로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귀하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가운데서요 가장 진실한 분이에요. 진실한 분. 그래서 이분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구나.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막 이 얘기를 해도 전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요 우리를 자극하는 것도 많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콘텐츠. 예?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자극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주어서 이 사랑으로 손잡고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사랑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저는 부모님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